네, 안녕하세요. 지난 20 강의를 하다가 휴대폰 녹음에 문제가 생겨서 녹음 제한 1시간 전인 50분 41초 만에 제가 말을 하던 중에 갑자기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이번 시간부터는 앞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듯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타락이라 하면서 1강에서 6강까지 알아보았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사도행전 총론이라 하면서 복습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복습하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는 앞에서 제목을 11조의 진실이라 하면서 13강부터 17강까지 5시간에 걸쳐 알아봤던 것을 다시 18강에서 20장까지 3시간에 걸쳐 복습을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알아보았을 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지 않았듯이 이번에도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타락으로 1강에서 6강까지 6시간에 걸쳐 알아보았던 내용을 가능한 다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에 있어서는 앞에 11조에 관한 복습에서 했었던 것처럼 앞에 강의 시간에 깜빡 잊고 빼먹은 것들과 그리고 말씀에 심오한 뜻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 말씀만을 추려서 이번에는 사도행전 총론이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기자는 과연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세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그것에 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럼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요. 제가 1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읽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앞에 1절에서 데오빌로란 사람의 이름으로 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사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책이면서 아울러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글입니다. 사도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행적 그러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은 성도들은 사도행전 내용 그대로 행해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의 기록은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인 AD 3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기록되어야 하며 이 기록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랑방에서 120여 명이 성령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과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그의 택하신이란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이 특별히 택함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임용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1장 12절에도 보면 바울이 이제 직접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는 사도직을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다시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해 받으셨다란 제가 3절을 읽지 않았군요. 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해 받으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와 내세의 하나님 나라, 즉 복음 하나를 묶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4절을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앞에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BC 590년경에 기록된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이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자,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얘기하셨겠지요. 자, 에스겔서 그러니까 BC 590년경에
3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하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에스겔 39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자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것이요 이스라엘 그들에게 구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죠. 가리우지 자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자 성령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내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것이 성취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앞에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이 210년 이후에 BC 800년경에 쓰여진 요엘서 2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자,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에스겔 시대의 210년 이후에 그러니까 BC 800년경에 요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 자 성령이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꼭 자녀들, 늙은이들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자 우리가 오순절 마가에 답벌어서 성령 받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너무 이걸 어렵게 생각하고 자꾸 끌고 가면은 뭐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또 이걸 어렵게 가고 늙은이 자 어떤 경우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경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면 그 본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게 자꾸 그래요. 자 다음 중간중간에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네. 자 그냥 들으신 분이 이제 알아서 들으시면 돼 생각하시면 되는데 말입니다. 자 다음 29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이건 요엘서 2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또 내 신, 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여호와께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남종과 여종 이렇게 하는 건 뭡니까? 이방인을 포함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남종들을 또 어디로 가고 여종은 여종으로 그게 이제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신학이라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대로 연구해서 답을 찾아내는데 이런 부분을 갖고 자꾸 어렵게 가니까 교인들이 보면 사실 본질이 아니거든요. 뭐 여기서 남종과 여종 하게 되면 이방인을 포함해서 자 오순절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어렵게 가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말한 에스겔서 39장 29절 말씀과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서의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된 유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 120여 명이 성령을 받았으면서 성취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보통 보면 120명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만히 자세히 봐야 되겠죠. 모인 무리의 수가 수가 한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되죠.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꼭 120명이 아니잖아요. 120명.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문장이 꼭 그렇게 돼갖고 그거 뭐 120명이 어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러기 때문에 3,000명이 모두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그러고 5,000명이 모두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3,000명, 5,000명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3,000명, 4,000명이 모여있는 그 교인들 전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쭉 가면 몇 장인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을 적에 또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며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120명을 전부두가 딱 120명이 모두 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3,000명이 연결되는 문장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3,000명이 이제 그 세례받은 게 나오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내기면은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맞는 자가 많으니 그 수가 5,000명이라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전부 성령 받았고 전부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끌어가서 오늘날 교회 되면 3,000명, 4,000명 모여있는 당신들은 전부 성도요. 당신들은 전부 구원받고 천국 갔습니다.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갔지요. 자 성경 보세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 나는 이제 천국 무조건 가는구나. 무슨 짓을 해서 천국은 가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그거는 죽어도 하라 그랬으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전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약 이스라엘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계획됐으며, 자,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뭔가 계획됐대요. 그리고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는 구신약 성경에서 최초로 복음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성령 시대라 하는 은혜 시대라, 성령 시대라고도 하고 은혜 시대라고도 하는 영적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상에서 계획된 것이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 무언 소리야,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걸 갖다 지금 따먹어갖고 다시 이제 3장 13절에서 복음의, 원시복음에, 뭐, 교인들 그것까지도 모르는 분들 너무나 태반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교인들, 그 평범한 교인들 속에서도, 자, 죄송합니다. 학력이 좀 낮아가지고. 정말로 무조건 맹신자가 되고 우명이 되신 그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면서 볼 때 그분들이 아까운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나하나 자꾸 설명을 더 합니다. 좀 지식이 있고 성경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서적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중간에 할 때 뭐 저렇게까지 애쓸까? 안 해도 되는데 다 알아듣는데 이러실 분들이 많다는 걸 저는 압니다. 특히나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많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물론 포함됐겠지만 정말로 제 속마음 없이 진실로 얘기하자면 아무것도 뭐 맹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제 주위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현재도 보고 있고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상에서 계획됐으며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천상에서 창세전에 이미 복음이 계획됐어요. 성경의 그 근거를 보면 계획된 상태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세의 천국에서 같이 함께 영생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이제 서두부터 시작할 때 이걸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겠지만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창세전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게 있어요. 그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게 되면 만세전에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디모데 후서 1장 9절에도 뭐 창세전에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마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모든 걸 계획됐던 것이 내가 여기 이루러 왔도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사도행전에 대해서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영적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창세전에 계획됐던 그것이 이제 몇 년이냐 그러니까 5,000년 만에. 그렇죠? 예. 이제 영적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지구 역사를 우리 창조를 해서 6,000년을 잡지 않습니까? 4,000년 후에냐, 5,000년이 아니고. 그렇죠? 자, 어쨌든 얘가 있습니다. 이 뜻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48절 기록을 근거로 구약시대는 할례만 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택함 받은 이스라엘 교회 연합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구약 가시적인 교회 시대는 패하고, 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잘 출애굽기에 되어 있어요. 이방인, 나그네들도 할례만 하면은 같이 와서 그 축제 날에 떡을 떼고 뭐 할 수 있다고, 참석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야. 세례만 받으면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례받으면 또 구원과 연결시키면 그게 힘든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또 환경을 근거로 해서 또 이걸 또 뒤집어 놓으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지금. 자, 다시 읽겠습니다. 뭐 이거 생생내는 얘기가 들릴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할례만 받으면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의 이제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교회 연합체에. 근데 이제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외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받고 뭐 이렇게 되셨습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고 그것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서 얘기했고 그것을 또 로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얘기도 앞에 걸 들으시면 알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하겠죠. 자,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영적 교회 시대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 할 수 없고, 자, 그렇죠. 동영상을 계속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뭔 소리야 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듣다 보면, 앞에 거 듣다 보면, 아, 이 양반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근거가 이거였구나 하고 믿는 분은 믿고 안 믿는 분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아,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하게 됐네요. 이거 왜 이러죠? 왜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자,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 답답해서 그런가 봐요.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유대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진 지 20년쯤 됐을 때부터 타락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더니 10년이 더 흐른 초대교회 당시 탄생 30년이 됐을 때는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타락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앞에서 들은 분은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대충 알겠죠. 자, 그리고 제가 복습도 하고 자꾸 이러는 것은 그 수십 년간 설교를 들었는데도 성경을 다 한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제 본의를 모르고 자꾸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자, 제가 자꾸 복습하고 빨리 이렇게 속도로 빨리 가지 않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1강에서 32강까지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그때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갔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쭉 보고 듣는 분들을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뭔가 앞에 거를 다 잊어먹어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값쳐갖고 같이 막 겹쳐버리니까 이게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반복적으로 조금 짧은 시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거 왜 이 사람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냐 지금까지 비진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배기게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도 한 번 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좀 계속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또 읽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시기에는 바울이 세운 각 지경에 이방인들 교회들마저도 타락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서의 기록인데 그런데 여기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울 일행이 목숨을 걸고 세운 이방인 교회들을 타락시킨 사람들이 바로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 선생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타락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에서 계속 천거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방인 교회를 갖다가 갈라디아나 뭐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막 속을 썩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 여기서는 또 그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궁금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타락 1강에서 6강까지 했나요? 그것을 들으시면 합니다. 자,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을 듣는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정말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며 제 말을 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죠. 이것만 들으시는 분이라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대단한 교회인데 이 사람이 이거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설교자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 10년 만에 거짓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타락시키기 시작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는 순간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하여 들은 초대교회는 항상 성령 충만했던 교회라 했기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궁금해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절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사실 그 좋아하지 않는데 저 목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들으면 이 사람이 뭐야 설교자 설교를 듣고서 뭐 이렇게 알았다 하는데 예, 제가 평신도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은 것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본의인 줄 알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드러내 주시게 해서 들어다서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아니죠. 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행전을 바로 깨닫고 보니 한국교회 설교자들의 설교는 정말로 사람의 말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결과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기복 신앙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 저는 말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교회도 창설하시고는 곧바로 사탄에 의해서 타락을 하게 하시더니만 자 이것도 또 이해 못해요. 하와가 잘 먹어 아담이 먹어서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리야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의 복음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이 된 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그걸 먹어야지 다시 죽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죠. 그러면 다시 복음으로 위해서 다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지 않았다면 영원히 모든 인류는 다 영생하니까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이제 천국이 따로 필요가 없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된 동산을 창설했어요. 근데 하와가 사탄에 의해서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탄보다 열등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점이 많다. 하나님의 경륜 계속 어떤 일을 추진하시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에서는 또 사탄 때문에 마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이렇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이 착오가 자꾸 일어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제가 생각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들으셔야지 제가 원하는 말을 글쎄요,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마저 탄생 10년 만에 타락의 징조를 보이더니 탄생 30년 만에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다는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또 알게 된 것은 세상의 교회들은 에덴 동산 교회처럼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처럼 그리고 계시록의 라오디게아처럼 타락된 상태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임금 사탄보다 열등해서인가 생각해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증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탄보다 열등한가? 자, 그렇게만 나오면 안 되죠. 성경적인 근거도 없으면 저도 의심할 바가 많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말라기 3장 2절 제가 읽습니다. 그의 임하시는 날에, 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시는 날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암흑기가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자, 여기는 누가요? 사탄이죠. 능히 당하며, 자, 당한다는 건 뭐예요? 능히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못하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의 나타나신 때, 자, 초대교회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이 얘기는 뭐 앞에 얘기가 또 그냥 당한다. 누가 막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는 이제 사탄을 갖다 우리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을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성령 그는, 자, 성령이면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과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자, 이게 근원 하는 거예요. 성령 임하셨죠. 초대교회 때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 자, 이 표백이라는 것은 뭐냐? 옷을 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약품을 써갖고. 자, 여기 보면 잿물이라 그랬죠. 잿물은 그 앞에다 양잿물 하게 되면은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죠. 옛날에는 옷을 하얗게 빨기 위해서 양잿물에다 이렇게 넣고 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번역을 했으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겠죠. 그러니까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 옷을 희게 한다. 자,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표백하는 자의 양잿물과 같은 자, 잿물과 같은 자는 얘기는 잿물과 같이 이렇게 작게 하얗게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크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론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할 때는 세상 임금 사탄이라 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그랬잖아요. 탄생할 때 누가 막았습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 세상은 뭐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 좁은 길을 가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교회 안에 이런 중에 많다. 80% 90%다. 오늘날 생각한다면 그래요. 근데 거기서 단 좁은 길을 적은 무리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 계속 그 많은 무리들이 너희를 갖다 조롱하고 핍박하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까. 자, 자, 제가 참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네요. 벌써 23분이 갔네요. 이거 참 한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한다면 참. 이렇게 볼 때 세상 최초 교회, 에덴 동산 교회가 타락한 것도, 그리고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타락한 1000년 동안 진행된 것도, 타락한 상태로 1000년 동안 진행했다 이런 얘기죠. 이 뭔가 좀 잘못됐네요. 그리고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타락한 것도 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지 않으면 엉뚱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하게 되면 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답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말세 교회들은 하나서부터 시작한 10가지 모두를 사람이 만든 의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이건 두말할 필요도 그렇죠. 에덴 동산 교회도 성령이 강림으로 세워진 초대교회도 그리고 말세의 모델이라 하는 라오디게의 상태를 보면 전부 타락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뭐 현실 그대로 얘기할게요. 한국교회 얘기할게요. 하나서 10가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만든 의식, 전통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교회가 두말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 이것이 맞는 것이야 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자, 이거 또 어떤 동영상을 듣던 분은 이 사람 참 갈수록 태산이고 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하고 이제 좀 더 지나죠. 정말 갈수록 태산이고 당연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성경 해석에 혀를 차는 분들께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말세 교회의 모델인 7교회 중 성경의 말씀인 즉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사람의 지혜로 운영되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기록을 권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벌써 했겠을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또 다시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결정적인 그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몸이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얘기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자, 문 밖에 예배당이죠. 지금 오늘날 생각하면. 그럼 서서까지 이렇게 딱 강조한 게 뭐야? 앉지도 못하시고 잃은 양 때문에 서서. 자,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었죠. 찾으러 갔다 그랬죠. 자, 이것도 생각나긴 해. 좀 얘기하고 넘어갈까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 집사람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야 그 직업은 이제, 그게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주 옛날부터 많이 얘기했어요. 저 이제 교회 다니지 않을 때부터도, 뭐죠? 뭐더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신다 그래. 근데 이것은 이제 인류 전체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리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렇게 하니까 천하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내가 찾지 않겠느냐, 그걸 찾으러 간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거짓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것도 다 포함된 얘기, 넓은 의미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좁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은혜의 삶을 살다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못 가르침 받는 게 결정적이거든요.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통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바울이 또 제자 데마도 세상으로 가는데 바울이 잘못 가. 하여튼 시비가 많이 없습니다. 하여튼요. 그러니까 어쨌든요. 힘들어. 힘들다는 거 이게 힘들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도대체. 네, 그러니까 여기서요 문 밖에 그러니까 서서라는 거는 이령양 때문에 앉지도 못하시고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가 포함됐다고 보겠죠. 문장 하나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이렇게 문을 두드리노니 자 그랬죠. 예배당 문을 두드리고 계신답니다. 누구든지 자 교회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되겠죠. 자 문을 열면 자 마음 문을 열면 그다음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야?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서 그에게로 들어가서 영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내주하심을 얘기하네요. 그로 더불어 먹고 자 먹는다는 얘기하게 되면 당시 대에는 식사의 중요성을 자 설교자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뭐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먹다가 뭐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슬그머니 피했다. 바나바도 뭐 슬그머니 피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한다는 게 오늘날은 뭐 식사 좀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의 중요성이 영적으로 거의 종교적으로 있었다는 얘기를 생각하실 때 더불어 먹고 그는 자 예수님하고 더불어 먹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도 보시면은 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어요. 양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으니까 뭐 보시면은 이제 참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또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자, 그래 이제 넘어가야겠네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원고를 많이 적어놓고 많은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서 한 절 읽고 그걸 대충 해석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듣는 분들이 조금 이제 아프고 나쁘게 저한테 평하면 이 사람 행설수설하고 있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다음에 사도행전 전체를 지금 알아본다 그랬으니까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 2절과 그 위에 있는 걸 알아봤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그러면 오직 한 뭐예요? 필히. 자, 반드시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이 분명히 임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이 또 그랬었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또 권능을 권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여기서 권능을 받는다는 건 사람의 어떤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많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상 땅 끝까지 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얘기하죠. 아 바울이 서반하러 간다 그랬으니까 아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땅 끝인 줄 알고 갔다 이런 얘기도 해요. 맞아요. 그것도 또 그렇지만 너무나 이거 그 이유도 할 필요 없네요. 그 맞아요. 그럼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데 왜냐면 여기서 증인이라는 걸 가지고 오늘날 갖고 자꾸 이 구조를 가지고 세상 땅 끝이니까 어디 뭐 세상 끝까지 자꾸 얘기하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앞에서 조금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또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증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뭐 여기가 번역상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제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증인은 그렇죠. 보고 들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이고, 너무나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좀 아무나 이 구조를 갖다가 이용을 해야 된다고 할까 해갖고 그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해갖고 자꾸 너무 자부심을 가지니까 자, 계속 읽을게요. 그것도 뭐 중요한, 여기서 읽고 그거 갖고 놀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은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영혼, 즉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인들도 가서 거저 데려오면 전부 되는 거고. 하여튼요,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직접 보고 아울러 가르침을 받은 증인인 제자들에게만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제자란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만 국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오해할까 봐 제가 그러면 예수님들 막 증인 이렇게 얘기해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 우리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또 읽을게요. 사실이 그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말씀은 구신약 성경에는 많습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인성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으니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자, 이 착한 일, 하나님의 착한 일은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야겠죠. 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그랬잖아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자, 마귀에 눌렸다는 세상에 속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죠. 지금 뭐 마귀 들린 사람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그렇죠. 그러긴 하셨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세상에 속한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자, 세상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왜 이걸 받았냐? 그렇죠. 성령의 능력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저희 똑같습니다. 인성으로 따지면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니까 너무 또 뭐 제가 계속 읽을게요.
앞에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의 능력 없이는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 이어진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신다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에게서의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날 성도님의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발견될 때 이 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예배에 참석하고 11조하고 각종 헌금하고 철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증표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자, 이런 종교 행위는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은 성적인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앙, 자, 기독교에서만 되는 건 불교, 유교, 뭐 힌두교, 뭐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우리 하나님의 신앙에서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증표란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실 때는 두려운 나머지 모두가 도망을 했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경우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되겠죠. 저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것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그걸 그대로 가는데 집에서 옆에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정말 하더라도 꿋꿋이 그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 정말 외톨이 되고 정말 뭐라 그러지 요즘? 왕따가 되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예수님 제자들에 대한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으니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의 어떤 능력 그것을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자, 우리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자, 보고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인 분명하네요. 그를 저희라는 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기득권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을 얘기해요. 유대교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자, 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요. 나무에 달아 죽였으니 40절.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다시 또 41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교인들에게 왔죠.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제가 얘기했죠. 자, 성령을 받고 너희 증인이다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니요. 오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리 택하신, 자, 사도로 택하셨죠? 그들을요. 증인과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12 제자들에게 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분명히 증인의 역할을 아무나 한다는 것은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적었을 거예요. 적기는요. 제가 그러면 성령 받지 않고 오늘날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제가 얘기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43절. 저는 저에 대하여, 자, 예수에 대하여 구약 모든 선지자들도 증거하되, 자, 여기서 증거는 뭐야? 증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은 증거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지 않습니까?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십자가와 부활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선지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아서 했죠. 그러니까 증거하되 이렇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증인과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역할은 신학교를 나온 자격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다녔다는 것으로 성령께서 임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성령이 임했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 그래요. 모두 성령 받았는데 뭐 그렇게 그거 자꾸 우리 집 그것이 아닙니다 하고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제가 긴 얘기를 하네요. 지금
자, 저의 이 말한 복음서와 서신서에 등장하는 성경 속에서의 신학교라 할 수 있는 교법서의 문화생이 성령이 임했다는 성경의 기록은 저는 아직은 못 봤기 때문입니다. 자, 교법사 가말리엘의 교법사의 문화생이었던 바울, 그럼 받았는데 뭔 소리야 그러잖아요. 자, 받았는데 그렇죠. 문화생으로 있다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배운 거 전부 다 어떻게 돼? 배설물처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세상이 세운 학교를 나온 자격으로 교회 일을 했을 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결과죠, 지금요. 자, 사실 결과로 볼 때 모여라 그리고 성전 짓자. 성전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자 시계 복음 전함의 결과는 교회 안에는 성도보다는 교회 다니는 교회들이 더욱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상으로부터 밟힘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뭔 말입니까? 자, 모여라 그리고 성전 짓자 그리고 모이면 어떻게 해요? 성전 짓자, 예배당 짓자.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아이, 뭔 소리야. 자기가 목숨을 걸고 이슬람교에서 한 사람들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가요. 특별한 것 같고 자꾸 특별한 모든 게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자, 제가 또 있습니다. 아, 이거 뭐 참조해갖고 하나 했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자, 하나님께 저주받아. 이겁니다. 바로 사람, 즉, 세상의 발핏뿐이니라. 그래서 여기 뭐 확인,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개독교, 목사, 성신도라고 하는 것이, 자, 여기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적었는데,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서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 예, 2장으로 넘어갔네요. 제가 2장 1절을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서 오순절이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의 하나로 농사를 지은 곡물, 즉 보리, 밀이죠.를 추수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으로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습니다. 또는 칠질절, 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23절에 있습니다. 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맥추절, 칠지절이라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저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고 칠지절은 출애굽기 34장 22절, 23절에 있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찾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보셨을 적에 그래요. 뭐 이건 뭐 오순절을 맥추절이니 칠칠절을 했다가 그거 꼭 그렇게 봐서 그걸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나? 전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건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구약에 무슨 여러 가지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자꾸 너무 파고들다 보면 골치만 아파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알아야 할 이유가 없더란 얘기죠. 그거 다 지금 저 완성케 하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굳이 그거 다 알아가지고서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너무 그냥 어떤 구절을 가지고서 미안합니다. 제가 들은 교인의 입장에서 들을 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시간을 가져가 뭐 맥주제를 어떠니 실질제를 어떠니 뭐 하면서 계속 얘기하. 그게 교인들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오늘날의 교인들하고 솔직히 얘기하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안다는 그것만 그 나타내는 것뿐이지. 계속 읽을게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6절.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래요. 그냥 니건 다 맞고 너 혼자 잘하자. 아유, 전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아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안 만난다 그랬잖아요. 만나면 시험 들거든요.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를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 자,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절대로 할례를 지켜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럼 사도행전 20장이면 거의 3차 이제 다 끝났을 때예요. 여기 제가 가로 열고 했네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 지경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들르지 않고 지나 행선하기를. 자, 그렇죠. 에베소 교회 들르지 않고 되세요. 그 뭐 어디죠? 그 무슨 밀레노 그걸로 와가 장로들하고 오라 그래갖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가려고.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순절을 지키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거는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것도 또 그 부분을 또 설명하면 또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요, 지금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앞에 말씀에서의 상황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아시아 지경 에베소 교회에서 약 20km 떨어진 밀레노라는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난 AD 56년경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중앙 성소인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 중요해요. 56년도요. 아울러 알게 되는 것은 유대 예루살렘에서는 오순절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율법에 있는 그 외의 것들을 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 자, 뭔 소리야. 예루살렘 교회는 따로인데 그건 유대교회에서 하는 건데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계속 제가 보면은 이제 알게 돼요. 3,000명, 5,000명, 이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 2년이 지난 AD 58년경이 됐을 때, 자, 제가 연도를 분명하게 하는 거는요, 그래, 몇 년 만에 제가 10년 만에 타락했고, 타락의 징조가 이제 30년 만에 완전히 타락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연도를 계속 딱딱 적어 나가는 겁니다. 지난 AD 58년경이 됐을 때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니. 자, 이거 무슨 얘기야?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그러니까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니. 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읽는 거예요. 이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 경유에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가기 위해서 그때 땅끝이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건 없습니다.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자, 그때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지 25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자, 3차 연재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강림으로 세워진 유대 예루살렘 교회 탄생 25년이 지났을 때의 사도의 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한국교회 대다수 교인들로서는 놀라기보다는 허탈하다라고 하나 할까? 어쨌든 어이없어 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걸 그 구절을 딱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 그렇게 많이 봤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설교를 통해서 속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딱 깨닫게 하는 줄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더라고요. 자, 제가 계속 읽을게요.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이별을 하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사도행전 21장 20절에 기록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 사도행전 21장 20절입니다. 저희가, 저 여기는 이제 야고보와 이제 장로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차 전도 이제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을 때입니다.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의 예루살렘 교회 뭐 총회장하면 야고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 장로들이 이제 저희가 듣고 뭐를 듣고 이방인 교회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을 이제 저기 들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이제 그걸 보고를 하는 거죠. 일종의 중앙 성소이기 때문에 거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성령이 임함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자, 그것을 경험한, 계속 읽겠습니다. 바울도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 중에서, 자, 여기 보면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여기서 믿는 자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니야, 그 뭐야, 유대주의다, 유대 믿는 자,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속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를 못했었다는 거예요, 본인을. 그래서 그래서 드러내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수만 명이 있으니, 자,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만 명이 모두 다가 율법에, 자, 여기서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 이렇게 위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이게 뭔데 하면서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라고 하는 교인도 있어요. 취해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 누가 참 이거 얘기해 준 적이 없지요. 어쨌든 그런 마음이었고, 아빠 얘기한 거죠. 허탈하고 진짜 어이없었던 건 사실이었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그럴 거란 얘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래, 이게 뭔데? 이게 뭐 어쨌다는 거야. 이런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왜냐하면 앞에 말씀해서 믿는 자 수만 명을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님 시대 유대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이라든가 서신서 보면 믿는 자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계속 연결시켰잖아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썼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니까, 자, 누가와 바울은 신앙 성경 아는 지식이 거의 같습니다. 3차 연전 몇 년을 같이 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나 서신서에 믿는 자는 이거는
뭐예요? 개종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제가 제가 증거를 갖고 또 얘기도 했을 거예요. 한번 볼게요. 계속. 하지만 여기서 믿는 수만 명이란 사도행전에서나 또는 사도들이 서신서에 나오는 유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입교를 한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조그맣게 적었는데, 믿는 자 수만 명, 이들이 개종이라는 것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2절 확인,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잠깐요. 이거는 제가 앞에 시간에서 많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믿는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볼게요. 1절이요. 바울이 더베와 누스드라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자, 이게 몇 차 전쟁인가?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2차 전동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경에서 지금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있죠. 그 도시 이름이 데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모처를 믿는 유대 여자예요. 그랬어요. 그럼 이거 유대교 믿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설교를 그렇게 들었으니까 믿는 여자 유대 여자의 부친의 헬라인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2절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아. 자, 성 이름입니다. 얘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그랬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1차 전도에 가서 지금 갈라디아 지경 더베 루스드라 니고네에게 지금 교회를 세우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네에게 형제라는 단어가 달았으니까 이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의 모친이 믿는 유대 여자여 하는 얘기는 분명히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이나 이제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들어가는 거 보면 믿는 여자는 전부 다 이것은 바리새인들로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방인 교회가 믿는 여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개종자 수만 명 속에서 소위는 예수님이 시대 예수님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는 교법서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교법사 출신 세나와 아볼로를 바울이 그레네 섬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보내는 게,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럼 교법사, 세나, 이렇게 되는 건 뭡니까? 전에 교법사를 하던 세나가 개종을 해서 이제 그리스도교로 이 얘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가복음가 있지 않습니까? 서기관이 와서 뭐라고 쭉, 봐야지 돼요. 하나하나 봐야지 되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볼게요. 위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 대답하여 자나 쭉 얘기했어요. 계명 중에 첫째가 무슨 쭉 얘기하면서 뭐라 합니까? 서기관이 가르되 선생이요 올소이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자, 서기관들 무조건 전부 다 나쁘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이게 뭔가 변화가 되는 사람이 여기 지금 있다는 걸 힌트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3절 볼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자, 종교 행위를 맨날 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종교 행위 그 어떤 제사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그 지혜 있는 대답을 한번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멀지 않다는 건 뭡니까? 자,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받는 길을 가는 것이 이제 개종자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종자가 이렇게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개종이 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목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많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제가 설명부터 할게요. 3,000명, 5,000명이 되면은 거기 보면 하루에 3,000명이라 그러면 그 이전에도 더 많이 있었다는 게 문장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 됐는지 모르지만 바리새파들이나 서기관들이 교인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들의 권위나 기득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그리스도교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도 겨우 그들을 빼낼 수 있는 그때 능력은 없어요. 제자들이 워낙 기적적인 능력을 보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스스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어떻게 하죠?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은 거짓으로 들어간 거죠. 어떤 목적이 있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플러스 복음을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갈라디아서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했으니
유대교회 선생들이 했던 교법사들과 서기관들은 자연스럽게 교인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 들어올 수. 자, 여기 또 행고 읽었네요. 그들 세상 교회에서의 거짓들이 교회 교인들로 말미암아 즐기는 그 맛. 자, 오늘 그 맛이죠. 자, 강대상 높이 해가고 탁 있는데 교인들이 쫙 쳐다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뭐 많이 나와요. TV도. 자, 쭉 얘기하고는 자꾸 자기를 보래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거 안 보면 말할 기분도 안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그건 다 알아요. 저는요. 제가 평신도지만 그걸 알거든요. 자, 어쨌든요. 자, 뭐하러 돈 많은데 그놈 그 국회에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겠어요. 그 권위, 권력.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그 맛 보면은 그거 못하고 못 빼긴다 그러지만 똑같아요. 교인데요. 자, 그러니까 그들 세상 교회에서의 거짓들이 교회 교인들에게 말미암아 들기는 그 맛.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 46절에서 잘 표현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 자 교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상 상석으로 말미암았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으니까 스스로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가야죠. 가서 이제 그 교인들에게 이제 또 그 어떤 그 맛을 느껴야죠. 그거 어떻게 못 살죠.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하다가 떨어지면 뭐 죽기 살기로 다시 거기 들어가려고 그런다면서요. 돈을 다 써서라도. 국회의원들 혹시 이거 듣지도 않겠지만 뭐 듣긴 하겠습니까. 근데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긴 뭐 오늘 자 계속 읽을게요. 저는 오늘날 목사님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 바울이 세운 각 지경의 이방인 교회들까지 다시 또 예루살렘 교회 탄생 이전과 같은 교인들 앞에서 권위적인 기독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었죠.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랬고 가니까 막 속이 터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에서 배웠다, 뭐했다 하면서 계속 그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 끝나면 아마 사도행전 끝나면 갈라디아서하고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할 겁니다. 자, 다시 읽을게요. 55분이네요, 벌써. 자, 지금 어떤 분은 제가 사도행전 전체에 관해 알아본다고 한 거는 계속 생뚱맞는 얘기만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개구먼이 많이 쓰는 얘기죠. 아마 이런 뜻일 거예요. 말 같지는 엉뚱한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들의 말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에 관한 공부를 한국교회 교인들이 짐작하고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저는 동영상을 만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제 보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분 하고 어떤 사람은 1시간 하고 그러더라고요. 덧붙여갖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같아요. 자, 왜냐하면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도행전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들은 차고 넘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 이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저는 목사도 아니면서 목사들이 했던 말에 조금 더 붙이거나 또는 빼면서 한다는 것은 정말로 의미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세상에는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잘난 척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조건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것이 외식 아니면 속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남들이 한 말이나 아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뭐야? 아니죠. 보통 다 배워서 하는 거잖아요. 신학교 가서 배워서 한 거고 다 배워서 하는 거고 배워서 하는 거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도 얘기하고 저 사람도 얘기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책도 보게 되면 뭐 다 참고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신앙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아직 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저는 남들이 한 말이나 또는 성경의 주석을 이용하여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만들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시작할 이유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6월 3일부터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다가 유튜브에 관심을 가지고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만들기 전에 57분이나 이거만 읽고 끝내야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간을 다른 분들의 동영상을 정말 많이 듣고 난 후 그분들이 했던 말을 하지 않기로 각오를 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말은 한국교회 교인들을 처음 듣는 내용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틀림없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처음 듣는 내용일 것입니다. 57분이네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탁 끊어지니까 또 좀 제가 유튜브 듣다 보면 딱 중간에서 끊어지면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었어요. 자, 58분이 됐습니다. 참 저로서는 참 한 것도 없는데 듣는 분들은 아이고 지금 1시간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할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걸 딱 이렇게만 얘기를 못해요, 지금요. 다 이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해요. 내가 무슨 뭐 들으니까 무엇도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찾아다 갖다 집어넣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물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
아쉽고 하네요. 그리고 힘들다는 것은 이렇게까지 정말 설명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이 들고 화도 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돼 있나 하고요. 정말. 자, 59분이 됐습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는 21강이 되겠네요. 사도행전에 꽤 많은 시간을 갖겠어요. 근데 처음엔 이제 좀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바울에 집중 얘기하게 되면 지난번에도 했으면 굉장히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진 않을 것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